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우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무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오늘은 역대상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긴 절이죠. 81개의 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을 쓴 기자 에스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또 남유다 왕국에 있는 두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세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게 두 지파예요. 남유다 왕국에. 거기에 더해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레위 지파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세 지파가 엄격히 말하면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보존해 주신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결국 보존해 내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이즘에서 볼 때도.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다 올라와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전부 자신을 여호와 앞에 보여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왜 1년에 3차례입니까? 3번만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7개의 절기를 다 지키게 됩니까? 성전이 있을 때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하신 일들,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오순절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일들 기념하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성전이 사라져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 성전이 사라지고 나면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살아있을 때 그 성전에서 중요한 사역을 했던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결국 말씀의 사역을 맡아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지켜나갔던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성전 예배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도 그건 좀 더 예술적이고 좀 더 감성적이고 하는 면들이 있지만 의식의 개혁까지 이루기는 힘든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화되기 쉬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아이덴티티를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땅으로 끄집어내어서 세상 가운데 끄집어내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하게 생각될 정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동안에 회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형성하기 전에 유대인이 2-3명밖에 없으면 그냥 기도처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운동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모체가 그 모체가 살아있으면 정체성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켜냈다는 것.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그 성전 회복을 위한 대제사장의 정통 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리를 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과 므라리인데 대제사장 계열은 게르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핫의 아들. 이게 이제 민수기나 출애굽기는 고핫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 둘째 아들 그핫의 자손으로서 아론 대제사장의 계열이 나왔다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했죠? 아론의 네 자녀. 그것도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의 네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근데 그 4명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계율이 흘러내려왔다. 비느하스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8절에 사독, 아히마스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사독, 제사장. 이 계열은 뭘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아론의 가정이 대제사장 가정인데 내 아들 중에서 첫째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분향단에 성소에서 지 맘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나답과 아비홈은 죽임을 당합니다. 남은 게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계를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가는가? 엘르아살을 통해 흘러간다. 이다말의 계율은 누구인가? 나중에 보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다말의 계율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데 야 아들아 그거 하지 마라 말로만 하고 매를 때렸으라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네 아들보다도 나보다도 네 아들을 더 귀히 여겼다. 너의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네 집에서 세상이 끊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다말 계열은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왔다 갔다 했어요. 엘르아살의 계열, 이다말의 계열. 그러다가 결국은 이다말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윗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족보를 보면 사독은 엘르아살 계열이고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계열입니다. 다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사독 계열이 남고 아비아달 계열이 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늙었을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아니할 때 직분이 끊어져 버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선생된 자가 더 큰 징계를 받을 줄,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제1순위가 내 가정, 내 먹는 것, 내 명예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괴로운 거 일어날 수 있다. 아픔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부르심이다. 그걸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좋다. 다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런데 요거 하나를 너가 안 지키면 너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계보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오 했는데 나답과 아비오도 다른 분향을, 다른 향을 만들어서 드리다가 죽고 말고 이다말도 두 번에 걸쳐서 엘리의 아들 때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서 범죄를 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때 다윗 시대에 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다말의 길. 그리고 오직 엘르아살의 길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이 1절부터 15절께서 안에서 흐르고 있고 결국은 엘르아살의 자손을 통하여서 마지막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 계율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또 하나님을 섬길 자손들을 이렇게 직전해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레위 지파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세겜성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함께 야곱의 허락도 없이 세겜 사람들을 쳐 죽이고 피를 흘린 일 때문에 야곱에게 굉장한 근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하기에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레위와 시므온이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되고 야곱은 이 일 때문에 굉장한 곤란에 처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에 비슷한 축복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따라 행치 않고 자기의 분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저주입니다. 시몬 앞에서 봤죠, 그죠? 다 흩어졌다가 결국은 유다족 속에 그냥 완전히 복속되어져 가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도 역시 이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몽땅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의 축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흩어진 것이 저주거든요, 사실은. 야곱은 저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를 원했을 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나 했을 때 레위 지파가 튀어나왔습니다. 레위 지파가 튀어나와서 결국은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압에 들어갔을 때 모압 자손과 함께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상이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이 레위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그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었더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선 지파. 비록 어릴 때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감정을 따라 피를 흘렸지만은 세겜성에서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금송아지 사건 때, 모압의 간음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자기 지파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킨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고 그 계시받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이 레위 지파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다시 율법의 두 돌판을 주었을 때 또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지파로서 여호와의 편에 선 지파, 세속주의 편에 선 게 아니고 나의 육신적인 편에 선 것이 아니고 내 가족 편에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모릅니다. 부모도 형제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 말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눈에 가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내 감정을 다 감추고 내 인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 보세요. 하나님께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100%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철저히 인정. 내 아들도 없습니다. 내 딸도 없습니다. 내 아내도 없습니다. 내 가정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졌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직분만 해요. 율법을 가르치는 직분, 제사를 드리는 직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거룩한 구별되어진 직분을 받은 이유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냈어요. 그러면서 약속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아픔이고 레위 지파의 특권이고 레위 지파의 축복입니다. 이게 버림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6장 전체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몰라. 레위 지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 지파를 사용하겠구나.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론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마지막 대제사장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그 지파를 이끌어냈다는 것 보여주고, 또 6장 전체 레위 지파의 사건을 통하여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레위 지파가 말씀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귀한 직분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 지금 어찌 보면 꼭 바벨론 포로 잡혀간 것 같아. 비유적으로 말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까지 마치 꼭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시대 같아.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맡은 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자,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다윗 시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중에서 아비아달이 기록에서 싹 사라져 버리고 사독만 딱 나옵니다. 여기에 족보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면 직분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했다면, 정말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첫 번째도 하나님 중심, 두 번째도 하나님의 우선, 가정보다 물질보다 내 명예보다 세 번째도 하나님 중심.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인의 족보가 이제는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 이제 동등하게 레위 지파가 세 지파가 쫙 지금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전부입니다. 16절부터 30절까지.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율법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 세 지파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것. 그 지파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혹은 게르손, 그핫, 므라리, 이 각 자손들은 자기들의 직분을 하나님으로 다 받았었죠. 그 지파의 일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행하면 또 벌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다가 마음대로 우사가 법궤를 그냥 만졌다가 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왜일까? 고핫 자손이 해야 되는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맡은 자가 일을 해 말해준 거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욕심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거. 31절부터 48절까지에서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찬양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나왔던 찬양대의 직무와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자마자 성전을 세우기 전에 법궤에다 천막 쳐놓고 법궤만 넣어놓고 다른 거 없이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쳐다보며 살았어요. 이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성소에 성소와의 사이에 휘장이 내려져 있으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발에다가 방울을 끈을 매가지고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 그치면 죽었구나, 끄집어내라, 이렇게 될 정도로 엄한 장소였는데 다윗은 텐트 안에다가 법궤만 넣어놓고 찬양대를 288명의 노래 부르는 자, 3,000명의 기악부, 세계 최대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어 놓고 24시간 주님을 경배하면서 법궤 앞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사람. 그 다윗이 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대 세 자손의 후손들이 성가대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 게르손, 고핫, 므라리 좀 33절부터 38절까지는 헤만이라는 사람, 시편에 헤만이 쓴 시편도 있죠, 그죠? 헤만의 계보에 대해서 말할 때 고핫 자손이었더라, 그핫 혹은 고핫 자손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33절부터 38절 말하고 있고, 아삽의 계보 39절부터 43절까지는 아삽의 계보를 적고 있습니다. 그 아삽은 누구냐? 게르손 자손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단이라는 사람 44절부터 48절까지 해서 머라리 후손 계열에서 또 워십 리더가 나왔다. 세 명의 주요한 워십 리더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맡았고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제2성전, 솔로몬 이후에 제2성전을 세웠을 때 그들이 노래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섬길 자를 보존하셨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떤 면에서는 그루터기예요. 남은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 이게 레위 지파예요. 이 마지막 때 그루터기, 남은 자인 레위 지파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레위 지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49절부터 53절까지에서는 대제사장 아론 집안의 계보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에 소개되어졌던 대제사장의 계보를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론의 네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죽고 세 번째 아들은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내려간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오는 다른 부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다말의 계열은 아비아달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일에 동참했다가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세우는 것인데 다윗의 언약에 서 있는 것인데 그거를 무시해나고 아도니아 편을 들어가지고 그를 왕으로 후손으로 솔로몬 대신에 세우려다가 아비아달도 역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해버립니다. 슬픈 일입니다. 그 다음 54절부터 81절에는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의 레위 지파에게 내려진 야곱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33장에서 축복한 내용이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흩어진 것.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진 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저주의 성취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줬으니까 축복이 오히려 되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그 두 개의 예언,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이 동시에 성취되어진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대상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네 부모, 친척, 아비, 아내 모든 것을 너 자신까지 부인하고 이 말은 내 모든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까지 다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능히 나의 레위지파가 될 수 없느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레위지파가 칼을 들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레위지파가 헌신하였느니라 여호와께 이랬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주님 편에 서리다. 이게 레위지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비아달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직분을 맡은 자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솔로몬 편에 서야 되는데 이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서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눈치를 봤기 때문에요. 요압이 좀 득세하는 것 같대. 그래서 정치적으로 줄을 잡을 거야, 자기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편에 서면은 자기가 더 유익할 것 같았어. 자기가 대지상 직분을 더 맡아 나갈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했어. 정치적으로 위험할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삭 빠르면 안 돼. 레위지파.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상 6장에서는 하나님이 12지파가 다 흩어진 가운데서도 레위지파를 지켜내셨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낸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선 레위지파를 통하여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루터기, 남은 자, 레위지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